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일을 행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큰 일 가운데 그 행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많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밤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도 하셨고, 그렇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베풀어 주셨고, 세상에 그 바짝 마른 바위밖에 없는 그 산에서 그 반석을 탁 터치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고, 40년 동안이나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먹을 만나가 계속 공급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바로 죄와 허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남자는 필경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고, 여자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저주 아닌 저주 같은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뱀은 그로 인해서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 되어버렸고요.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도 바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죄와 허물이라는 이 굴레에 있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힘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판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회장도 그 죄와 그 허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허물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이 일이었어요.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죄의 허물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그런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라는 굴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최근에 어떤 젊은 사람이 아마 모텔에 갔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어떤 그 숙박비로 인해서 모텔 그 직원하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 모텔 직원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고객을, 손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토막을 내가지고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한강 다리 밑에다가 던졌어, 버렸어.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런데 이게 둥둥 떠 있는 것을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잖아요. 몸통 또 무슨 팔 일부가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했는지 그 몸통, 그 손, 지문만 가지고도 누군지를 알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죽인 이 모텔 직원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고 무섭던지, 뭐 보니까 자수를 했어. 자수였어. 왜 그러겠어요? 죽여서 그것을 싸서 버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래도 아무도 모르면 천만 다행이다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점 뉴스를 보니까 어머머머, 이제는 신원을 알았다네. 그리고 막 이제 조사를 해온다네. 그 사람의 이제 행적을 이제 돌아본다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자기한테 오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허물이라는 굴레가 자기를 막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삶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삶이 있겠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 죄와 허물이라는 이 굴레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와서 자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아직 지금 차고 있어요. 내일 모레까지가 만 6주기 때문에 차야 되는데, 뭐 이틀 정도 좀 내려놨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어서 오늘은 과감하게 벗어 던졌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굴레에 씌어서 6주 동안 그냥 붙들려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래도 뭐 할 일은 한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이 위대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최근에 지금 홍콩이 난리가 났잖아요. 큰일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철수 엄마, 순이 엄마, 큰일 났어. 뭔 일인데? 옆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번에 뭐 어디에서 무슨 이런 일이 있었대. 큰일 났대. 지금 홍콩이 막 데모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아마 여행 간 가족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큰일 났어. 어떻게 오지?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중국은 홍콩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홍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콩도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이나 억압되어 있었던 것처럼 홍콩도 영국이라는 그 나라의 휘하에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홍콩도 반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중국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 방식으로 홍콩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홍콩은 어디에서 적응했어요? 영국이라는 이 자유로운 나라, 이 민주주의 속에서 지냈던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이 중국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홍콩 사람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이미 자유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난 마음껏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다시 중국이라는 굴레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조직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홍콩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서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무엇인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내 환경을 짓누르고 있는,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지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라고 하는 그 허물이라고 하는 굴레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예. 눌린 것에서 우리를 무엇인가 할 수 없도록 억압하고 포로로 우리를 붙드는 것들을,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우리가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걷어붙이고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사망과 음부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하루 뭐 좀 좋은 일 좀 있고 뭐 이번 한 달 뭔 일 좀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죄와 허물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이 자유, 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은혜해가 뭐냐? 이스라엘에는 은혜해가 있어요. 은혜해를 따라서 합니다. 희년. 네. 인연이 아니고 희년. 네. 네. 잘못 발음하면 괜히 인연 소리 난다고요. 희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그 안식년을 7번을 하면 77에 49, 49년이 돼요. 바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0년 때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희년이 되어지면 그동안에 과거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밭도 매매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밭은 개인의 밭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밭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죄를 지으면 또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원위치. 모든 게 원위치입니다. 노예로 사고 팔았던 모든 것도 다시 다 본래대로 돌아가고, 감옥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감옥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해방되는 이런 특사의 은혜가 바로 은혜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이 은혜해를 주시려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때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다 끌어갔어요. 나라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고요. 그랬던 나라가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어떻게 됐어요? 7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어떤 데모를 해서, 시위를 해서 그렇게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혀 다른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인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바벨론 큰 나라, 한국처럼 조그마한 나라에 대통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어가지고 중국 같은 큰 나라를, 일본 같은 큰 나라를 공격해서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대에 바벨론이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냐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죠. 너 반드시 그 나라를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내 사랑하는 내 민족,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모든 기물까지도 뺏어왔던 기물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가서 가장 먼저 성전을 먼저 건축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주시면서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모여서 조직적으로 무슨 데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무슨 조직으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바사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그 정복한 그 나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려보내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백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입니까? 왜 하면 안 하세요? 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큰 일을 행하셔서 너무너무 좋아서 꿈꾸는 것 같게 해주세요. 예. 이게 현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게 꿈일까? 정말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자꾸만 인식하세요. 아예 몸에 그냥 새겨질 정도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 나를 꿈꾸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중내산해하고, 울고불고 하고 탄식하고 가슴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꿈꾸는 것 같다. 막 그때 우리 입에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차향이 차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 나라들 가운데도 말하기를, 이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쁘다. 마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었어. 여러분, 굽이굽이 흘러가는 그 물들이 흘러가는 곳에 소성게 되어지고, 많은 과실들이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시냇물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곳에,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소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그 감동이 지난주 강복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복절이 74년이 지났죠. 74년.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강복의 기쁨, 그때 깐난에게 있으니까 그 기쁨이 뭔지 모르셨겠지만, 하여튼 80이 넘으신 분들은 강복절이 뭔지를 아실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이나 그 나쁜 놈들 일본에게 완전히 억압돼서, 심지어는 김씨인데 성씨까지도 창씨를 개명해야 되고, 나카무라, 야마모토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이 다 바뀌어야 돼. 그렇게까지 강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방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유관순 같은 열사, 안중근 같은 의사, 대단한 이런 독립군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에 일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래서 친일파라는 이런 오명을 쓰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일본이 왜 우리에게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8월 9일 나가사키에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폭탄은 6만 6천 명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었고 약 7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 도시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고, 나가사키는 3만 9천 명이 현장에서 그 원자폭탄 그 한 방에 3만 9천 명이 죽고, 그리고 약 4만 명 정도가 3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서 그야말로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원자폭탄 2방 맞고 일본 천황과 일본 모든 그 대사들이 고민하다 바로 8월 15일 날 두 손 번쩍 들고 항복을 선포한 겁니다. 항복을 선포하고 바로 모든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때. 왜요? 그들이 미국을 건드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미 예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정말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노래 만들지 말고 큰일을 행하시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돼.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북한이 별소리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꾸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열받는 일이에요, 열받는 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2만 2천 명 정도, 약 3만 명 정도 이상이 세계 처처 곳곳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하여튼 밀림지대까지도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코리아를 알리는 가운데는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알리기도 하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알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석구석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잘 되어야 선교사들이 가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찌질이 가난해가지고 맨날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이 와서 전도한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 선교사를 환영하겠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다 우월하게 본단 말이에요. 뭔가 호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뭔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제사령의 국가로, 오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축복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려고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 고레스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시는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성경의 예언의 능력이에요.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다시 그 갔던 사람들이 우리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이게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인 자들을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미래를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공짜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저 주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공짜로 주어본 적 있을 거예요. 고마운 줄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정말 고맙게 여기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거저 주어보니까 고마운 줄을 몰라. 그냥 뭐가 남아 돌아서 주는 줄로 알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지만 어떤 분들은 큰 뭐 작은 빵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고마워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까짓 거 주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주려면 몇 개씩 더 주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뭔가 하나님이 한번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 중에 병원에서 뭔가 하나님 한번 큰 일을 행하셔서 정말 의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퇴원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하고 계시냐고요. 네. 하나님 한번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일이 큰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냥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전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도 안 했어. 기대도 안 했어. 그러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주실 수 있다면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사업장에 한번 주님의 복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자녀의 앞길이 시온의 터로가 활짝 열려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한번 행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더 이상의 그 어떤 나라도 감히 깜볼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괜히 건드리다 한번 큰 코를 닥쳐봐야 알 수 있겠죠. 뭔가 그냥 그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뭔가 혹독한 대가를 한번 치러봐야 한국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이때 그 이사야 시대에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이때 바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성을 공격하려고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의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자기들끼리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찌르고 하다가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우리 아군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냐고 그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망하고 여러분 도망갔어요. 결국에 산해립도 붙들려서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은, 그렇게도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엄청난 일을,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바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큰일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낙심하고 절망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인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름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예. 말하자면 목포에 살고 있는 목포 아저씨, 목포 아줌마, 아이고 목포 언니, 목포 오빠 이러듯이 그냥 이름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뭔가 행복을 찾았어, 뭔가 성공을 찾았어, 뭔가 자기의 꿈을 찾아서 뭔가를 얻으려고 결혼을 여러 번 했잖아요. 남편이 5명, 지금 또 누구하고 살고 있어.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 6번째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보면 능력도 대단한 것 같지만 참 또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어느 날인가 한낮에 물을 떠러 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정오 시간에, 그 뜨거운 낮에.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뜨거운 낮에 물을 떠러 왔겠어요? 그 시간은 다 그늘 밑으로 들어간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그 떼약볕에 나올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여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얼굴을 내놓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떳떳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이 물을 다시 먹어봐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네가 아무리 네 힘으로 고생해봐야, 네 힘으로 아무리 네가 뭔가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해봐야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또다시 갈증나는 또 그런 인생이 되고 말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봐야 돼. 내가 주는 은혜를 네가 맛봐야 돼. 그래야 네가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네 인생 속에 진정한 네가 찾는 행복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늘 성령의 말씀에 이 물 한 바가지를 딱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 믿음의 그 한 바가지 물을 딱 받아먹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 물을 들어가서 그냥 그릇 유일하게 의지하는 그 물동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그 물동이, 그래도 물이라도 떠다 놓고 간간히 물을 마셔가면서 자기의 어떤 갈증을 해소했던 이 여인, 그 생명 같은 그 물동이를 내던졌다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다 이와 같은 경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명을 받고 쟁기와 소도를 다 버려두고 바로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 물동이를 버린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고 나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큰 일을 행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왕으로서 오신 분, 선지자로서 오신 분,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소서,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소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줄 뿐더러 나의 삶 속에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도 아브라함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또 뭐 짊어지고 나왔어. 아이고, 걱정스럽게 가서 목사님 쳐다보면 많은 것만으로도 나 부담되던데, 아이고, 또 예배 안 나갈 수도 없고. 세상에 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뭔가 이런 거라도 하나 경험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또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풍성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죄와 허물이라는 굴레에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은혜,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고 지켜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목포 예담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나 이제 막 교회를 보고 있는 분들은 원래 이렇게 있었겠지, 원래 이렇게 되었겠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목포예담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정말 불가능했던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오늘 큰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 목포 예담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큰 일을 행하셨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 미쳐보십시다. 우리 한번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살아있는 믿음,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오늘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포예담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적 교회와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 그제 금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놓았던 영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낼 권능도 주셨고,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도 사용을 못했어요.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해결을 못하더이다.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예수님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 목포예담교회 큰 일을 행하셔서 제자들이 못한 것을 결국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사도행전 전 역사를 이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에 큰 일을 행하시되 오늘 사도행전적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까지껏 빈자리
그냥 수일 내에, 수달 내에 그냥 꽉 채워주시고 하나님 큰일 한번 행하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멋지게 일당백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면 믿음, 축복이면 축복, 사업이면 사업,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소서.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포예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접니다. 저의 가정입니다. 저의 사업자입니다. 지금 평상에서 아직도 지금 신음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 돌아올 때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려봐야 되고 때로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땀을 흘려봐야 되고 무엇으로 기도를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성이 감천이면 그 하늘도 응답을 주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도 세상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봐라, 저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저 연약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더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왜 밤낮 부르짖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때로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번 큰일 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내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총동원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